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풍랑 같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환경적인 어려움들, 이런 폭풍과 같은 시련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서는 것, 어떻게 어떤 모습이 신앙의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3절, 24절 그리고 25절, 26절까지의 말씀에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절에 보면은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까지 쫓아내시는 장면을 지금 이 앞에서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어떤 결심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과 같이 배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배에 올라서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많은 제자들이 이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정말 배 타는 데는 능숙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폭풍을 만나자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에 주무셔서, 배에 보시면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고 제자들은 폭풍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막 물을 퍼내고 또 노를 젓고 두려움 가운데 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마침내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그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적은 모습, 이 풍랑 속에서 믿음이 적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병 고치는 것을 보고,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어떤 결심과 결단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다 예수님께 건 거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쫓아가자. 어떤 그런 결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에 잡히게 되죠. 우리는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말 예기치 않은 풍랑, 예기치 않은 인생의 어려움, 그것들을 만나는데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파도가, 엄청난 파도가 덮쳐서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에 야, 왜 너희는 나를 빨리 깨우지 않고 너희들의 힘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느냐 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가를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는 신앙의 대상,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인데,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폭풍을 만났다고 해서도 왜 두려워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전에는 배를 타고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호수를 많이 건넜을 겁니다. 많이 건넜는데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건너는데 이제는 상황이 폭풍이 일어난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폭풍이 일었다고 해서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나에게 부르짖지 않았느냐를 지목하신 것이 아니라 왜 너희들이 힘써서 너희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느냐, 나를 왜 빨리 깨우지 않았느냐, 내가 그런 폭풍과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할 것인데 왜 너희들의 힘으로만 하려고 했느냐 라는 것을 그렇게 지목하지 않으시고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지목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에게 이 땅에 창조주시고 권세와 권능이 있다 라는 것을 이들이 아직까지 왜 모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잠들고 계셨기 때문에 풍랑을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드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열심히 깨우듯이 우리가 마치 소나무를 붙들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과 바람을 잔잔히 일으켰듯이 나의 그런 폭풍 속의 시련을 잔잔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마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 전체로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듯이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폭풍이 일어났을 때에 대처했던 방법을 좀 지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선악간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반드시 붙잡으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평안한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과 함께 갈 때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폭풍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당연히 너는 평안함을 똑같이 누릴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나와 함께 있는데 두려워하느냐. 그거는 지금 네가 나를 진정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적은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는 무엇을 많이 기대하고 자랑할 때가 있냐면, 이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깨워서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해결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것이 어떤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우리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 폭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지목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봐야 될 것은, 내가 폭풍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이 폭풍을 해결해 주었느냐 안 해결해 줬느냐, 이 문제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는데,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는 분이시는데, 그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지 못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적은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전혀 예수님도 깨우지 않고 이제 죽었다, 좌절만 하고 있으면 이것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제 끝났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나는 이제 절망이다, 이러면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안 돼서 예수님을 지금 깨우고 있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절망스럽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경제적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큰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폭풍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자체가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큰 믿음으로 이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간구함을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절망과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가, 두려움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우리에게 왜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성령의 감화감동을 시키십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 이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신앙의 어떤 모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데 이 풍랑이 뭐라고, 이 풍랑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것처럼 왜 저런 풍랑을 두려워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풍랑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왜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제가 고백하면서도 왜 저는 이 풍랑에서 두려움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저는 두려움을 느낄까요?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하나님께서 빨리 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주는데, 저는 왜 이 풍랑 자체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우리에게 풍랑을 없애주는 것만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평안한 갈릴리 호수를 가는 것만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안다는 것이죠. 지금 제 아들은 그들의 결심,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이 정말 인생을 걸면서 하나님 앞에 올랐을 때는 그들이 믿음이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바닥을 보여주신 거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 대신 이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알지 못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구나.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예수님을 제자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과 역사,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가 당한 이 폭풍 같은 시련을 잔잔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방향이 아니라, 신앙의 진정한 방향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제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느냐, 잠잠케 해주지 않았느냐, 이것 이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인도하실까, 나를 어떻게 빚어 만드실까, 이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올바른 신앙의 모습, 큰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의 큰 믿음은 어떤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매달려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폭풍 속을 지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폭풍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이런 모습이면 어떠실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폭풍이 오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괜찮아,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갈 거야, 일로 와, 내 옆에 누워. 그러면은 그 막 폭풍이 있는 속에서도 예수님 품에 누워서 갈 수 있는 것, 그 폭풍을 즐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기대가 되십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실은 어려움의 때, 그들이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좌절하여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다 절망에 끈을 놓게, 절망 속에 끈을 놓게 되죠.
희망의 끈을 놓게 되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의 시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폭풍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잔잔한 바닷가를 가더라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열심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시지만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들을 다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쟤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더라.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제자들과 같은 믿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 정말 폭풍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폭풍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이 떨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 적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적은 믿음이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 이후에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동참했던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향성을 바르게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두렵습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두렵습니다. 이 시련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을 좀 당장에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폭풍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속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고, 이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만드셔서 나중에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신앙의 목표를 폭풍을 없애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폭풍을 없애주세요.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풍랑 속에서 계속해서 가더라도, 이 풍랑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풍랑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 풍랑 속에서 주와 함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